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서 시작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님의 초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참된 쉼을 얻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은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고을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많은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이것이 귀결돼야 하는데, 그들은 외적인 표정만 보고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그러한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화를 선포하십니다.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동일한 능력이 행하여졌더라면 오래전에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권이 곧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또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특권이 있어도 은혜를 거부한 자는 이방 도시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히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러한 사건이고 또 우리의 뭐 혈통이나 육신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 역시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지만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했으나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교만한 도시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바꿔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고쳐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교만함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버나움이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가 되었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는 음란을 대표하며 또 극악한 그러한 죄악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 도시는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빛을 받고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단순하다, 단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또 많은 계산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단일한 단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하게 단순하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영 안에 거하고 또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며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름 부으심에 단순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시대는 사단의 어떤 계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사단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어떠한 주권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 전지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우리 믿음에 또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 신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것을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신앙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학문이 될 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커튼을 젖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커튼을 젖혀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여기서 수고하다, 무거운 짐을 져치다 라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죠. 또 죄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장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또 그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압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안에만 온전한 평강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만 참 쉼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만 놀라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함인 것이죠.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배우는 자는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짐은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를 억압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를 보면요, 이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한 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 마리 소가 함께 집니다. 그러나 이 두 마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마리는 아주 능숙한 훈련이 잘 된 그러한 소고요, 한 마리는 이제 멍에를 처음 매보는 아주 미숙한 그러한 소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주로 또 어미소와 아기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숙련된 어미소가 멍에를 많이 매는 것입니다. 거의 무게를 어미소가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끼소는 옆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면서 멍에는 이렇게 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숙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멍에를 메고 갈 거야. 너는 내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에게 참 쉼이 있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멍에는 가벼운 것은 아니죠. 이 나무를, 두꺼운 나무로 이 소의 어깨에 이렇게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멍에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이 멍에는 주님께서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도시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경책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단지 그러한 도시들, 어떤 타락한 도시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연약함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또 구별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또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서 메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단지 기쁨으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